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곤욕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승리의 영성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며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에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통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의 왕권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제 완전한 통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북쪽 지파, 10지파 모두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청원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7년 전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의 통치 가운데 평안을 누렸죠. 그런데 나머지 북쪽의 10지파들은 사울 왕의, 그러니까 사울 군대의 장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10지파를 데리고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은 가운데 이스보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배반하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죠.
자,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의 내각과 바하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이제 북쪽 지파 10지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고 그들의 이제 통치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요나단과 다른 세 형제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사울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로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통일 왕국 이전에 북쪽 지파 10지파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제 모든 지파의 왕이 다윗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족속 골리앗을 생명을 걸고 물리치고 골리앗을 제압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죠. 집요한 공격 가운데서 도피 생활하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전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고난 중에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 10지파는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거부할 그것 또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는데 모두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먼저 목동이었을 때 이새의 말째 아들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미 왕이 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목동이었을 때 이제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 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데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그때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년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표면적으로는 부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3번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전체,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통치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셔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통치할 때는 온 이스라엘 지파를 통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왕권이 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모든 지파를 통치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므로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장차 오실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온 지파의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은 온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온갖 역경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갖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승리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든 지파가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참된 통치자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무엇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까?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다윗과 한 골육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내전의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북쪽 지파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고 있는 그 한 나라 안에, 그러니까 왕이 2명인 것이죠. 이스보셋과 또 다윗. 그러니까 내전, 완전한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태 가운데 서로 분열의 아픔, 내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내전의 고통을 겪었던 그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분열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는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굴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치할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윗은 온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는 장차 오실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게 하시고 다윗이 더욱더 고난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지혜로 충만한 다윗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울 밑에서 다윗이 여러 국가의 일들을 처리할 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이미 군사적인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한 나라 모든 지파를 통치할 왕으로서 매우 탁월함과 용맹함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용맹함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모두 찾고 승리에 다윗의 전리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의 능력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을 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서 블레셋 족속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용맹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 그 다음에 19,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가서 도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을 통치할 그러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들과 전쟁을 치르려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가족들과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와요. 그리고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약탈하였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와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도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미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용맹함으로 대적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며 다윗의 전리품이 우리의 전리품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아니었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행동했지만
사무엘의 말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들과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시죠. 사무엘 선지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 10지파와 또 헤브론에 있는 유다지파 그들의 뜻이기도 했지만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밧세바와의 범죄를 향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도 바르게 한 것이죠. 그가 범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죠. 그때 즉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랜 후에 그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죄책감이 있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사울 가문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이스보셋의 또 다윗의 성품과 인품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죠. 다윗은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장 11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신을 추격하던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슬퍼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별히 자신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요나단의 죽음을 심히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왕이 사무엘하 3장
32절 말씀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을 묻으면서 왕이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어떤 대적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성품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적 상황을 보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의 죽음에도 슬퍼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이스보셋 북이스라엘 통치할 때 다윗은 남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치했죠. 그런데 남유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통치했죠. 그러니까 열 지파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전부 다 한 굴육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고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7년 통치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유다는 한민족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있죠. 그들이 한민족이죠. 원래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진두지휘할 때 전쟁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도 했죠. 이제 분열의 아픔을 듣고 용맹과 성품을 갖춘 왕의 통치 속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왕을 목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나라를 통치함에 대적 위험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에서 승리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죠.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통치가 시작된 시기는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데리고 통치할 때 그때 30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모든 지파,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지 속에서 왕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대의가 소집되고 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고 서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 말씀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한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온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통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순종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할 맹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다윗 왕국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예표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모든 만물은 이제 영원한 왕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모든 만민이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발 앞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죄와 사망 권세도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완전히 그 세력이 제거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요 만유 안에 계시되어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군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 권세도 주의 권능의 발 앞에 깨트려져서 복종하게 된 것이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영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욱더 강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권능의 왕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강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도성은 홀리시티인데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윗이 40년 6개월 총통치 기간 가운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죠. 예루살렘의 강성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가운데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33년 통치를 했는데 헤브론은 매우 유명한 성읍 진리의 성읍 다윗의 도성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곳을 다윗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삼고 그곳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가 장차 머물게 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발의를 드리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에서 승리 영광 누리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 주의 영광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자유대한민국과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다윗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예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